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은 철저히 준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 시간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도 허다한 허물과 어리석음으로 주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짓고 말로 범하고 행동으로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실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돌아보면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평안한 날에도 고난의 골짜기에도 주님은 결코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낮의 해가 상치 않게 하셨으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 주님에게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모두 주께로 왔사오니 다시 주께로 돌아갈 줄 아오니 이 생애의 여정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불빛을 비추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외로운 영혼들에게는 주님 품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안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시험과 상처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 중에 있사오니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 청빙과 여름 성경학교로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충렬 올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삶 속에 이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고백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더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찬양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화답하여 찬양한 모든 성도들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소망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격려. 소망이 보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잔치에는 뭐 일가 친척도 왔지만 또 아버지의 지인들도 이렇게 초대되고요. 뭐 음식도 푸짐했고 풍류도 있고 정말 잔치가 잔치 같았습니다. 이때에 그 아버지 친구들은 참 부럽다. 저 친구가 칠순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칠순을 차려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잔치를 배설한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성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칠순을 맞이하는 당사자 그 아버지는 그 눈물만 계속 흘립니다. 이유는 뭐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불량합니다. 거역합니다. 아버지를 집을 나갔습니다. 소식이 없은 지 한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를 잘 모셨고 그 칠순잔치도 둘째 아들인 그 동생이 이제 이렇게 베푼 것인데요. 아버지는 매일 오늘일까 내일일까 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칠순잔치 그날에도 이제 큰 아들은 돌아오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작은 아들은 효자로서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 섭섭한 마음을 알고 나름대로 최선을 지금까지도 다했고 이 잔치를 또 이렇게 배설합니다.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인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냥 제가 잘할 테니까 힘을 내서 좀 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거기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약해지고 또 고통스러워서 더 크게 흐느껴 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뭐 다 여기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또 엄마, 아버지, 어머니는 안 돼도 엄마, 아빠들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는 효도하는 작은 아들만 아니라 불효해서 집을 나간 가슴을 아프게 하는 큰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가 잔치 되려면 작은 아들만 아니라 큰 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견주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요나, 이 요나서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에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게 넓게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원래 선민인 유대인만 아니라 태생부터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서 태어나는 이방인 민족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나 우리와 친한 나라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우리가 미워함으로 우리도 싫어하는 일본 저는 다른 때는 안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쪽발이들 일본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더구나 온 세상을 사랑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독생자를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그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도 관계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어 영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가졌던 편협한 마음, 또 이것은 전혀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민족도, 내가 싫어하는 이웃도, 내가 미워하는 성도도, 내가 불편해하는 친구도, 내가 정말 짜증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이번을 계기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되는 계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전 8세기 중반에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명하신 사명은 요나서 1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 끊임없이 그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 느느에 가서 나의 임박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라, 이것입니다. 1장 2절이네요. 요나서 1장 2절. 그러나 원수 나라 느느의 멸망을 간절히 소망했던 요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뜬금없네, 이거 영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으로는 스페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수르, 느느에 서쪽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순종하여 도망길에 나섰는데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 요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죠. 이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 조심하세요.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큰 물고기,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터치라고 그럴까, 다루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10절로부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기 싫어하던 그 원수같이 여기 느느에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요나서 3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진심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성의 없게 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그 느느에가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요나는 대충 천천히 하루 만에 싹 끝내버리고 만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 들릴까 봐 작은 목소리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40일 후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던 그 성이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느느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재하게 되는 것,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억지로 선포한 그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악한 이방 나라 느느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넓은 뜻이 펼쳐졌으니까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어 회개할 때는 용서하시고 경고했던 심판까지도 철회하시는 참 이 하나님의 폭넓으심, 그 뜨거운 사랑,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실동실 춤을 추지는 못한다고 해도요. 자, 너무 은혜로운 결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요나서도 정상적이라면 4장까지 갈 이유가 없어. 4장. 그렇죠? 3장으로 끝났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3장으로 끝나도 되는 요나서가 한 장을 더 추가해서 4장이 이제 뭐랄까 달라붙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 그때 요나를 통한 느느웨 선교 계획이 이스라엘 원수나라 느느웨를 구원하는 것뿐이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에 굳이 4장이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장 5절로부터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비록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무성의하게 전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평소와는 다른 회개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결과와 현실이 3장 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선민인 유대인 요나와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은 이방 민족에게도 선교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이었다면 3장까지 해고 끝나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나서의 4장이 추가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서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방인 느느웨의 구원과 함께 선민 선지자 이 요나의 지극히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상을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느느웨 사람들의 구원과 함께 선민 유대 나라의 선지자 요나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까지도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면 됐을 법한 요나서가 구태여 4장까지 이렇게 추가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꼭 3장 다음에 4장이 추가가 되어야 됐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했던 2장 보면요, 그 회개와 찬양과 다짐보다 더 깊은 은혜의 참회와 찬양, 그리고 더 충만한 고백과 간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것이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4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4장 보세요. 유감스러운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1절부터 3절인데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스럽지 않은 구절은 제가 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지 마세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리스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이고, 은혜가 다 떨어지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반응이에요. 다 알면서도 선지자가 이 무슨 악한 마음입니까? 사실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 히브리 원어를 풀어보면 매우 아주 악하여, 아주 악한 요나라고 아주 지적하고 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이때 요나는 억지로 느느웨에 가서 자기가 억지로 선포한 사역을 통해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선민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또 귀하신 뜻을 이루셨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이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악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요나에게 무엇이 싫고 무엇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이 아니, 이거는 아멘인데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이것이 이제 싫고 이것이 화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명색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가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따뜻한 마음, 모든 민족, 악한 민족까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과 역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 그것이 잘못된, 아주 악한 반응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원수 민족 느헤가 내가 혹시 이 영혼 없이 전도해도 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저 성 전체가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이 또 내리려던 계획을 철회하시는 것 아니야? 그랬는데 혹시나 한 것이 역시나가 된 거예요. 그게 이 요나에게는 너무 싫었고 분했고 짜증이 났고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화가 치민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고정관념, 또 민족주의적 편협한 사고, 자기 고집, 자기 모순, 이 잘못된 집착, 명색이 선지자가 인데 이방 선교사인데 그야말로 요즘 말로 선을 넘은 것 아닙니까? 선을 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은혜스럽지 않은 이러한 측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는 사돈이 낱말하듯이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어보고요, 또 특별히 오늘 밤이라도 4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대신 돋보기 같이 보지 말고 거울로 보면 거기서 바로 요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조몽을 받아 우리가 요나서 4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동소이할 뿐, 이게 요나가 아니라 내가 요나구나, 이것을 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이 안 되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일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잘못된 고정관념, 또 편협한 사고방식, 세속적 의식구조, 허탄한 자기자랑 등으로 완고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이루어질 때 속으로 불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불편한 모습은 혹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 삼아 깨닫고 회개하고 다짐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안다는 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나는 이미 주어진 말씀들과 그의 여러 경험 등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의 그 무성의한 사역으로만도 원수 백성 온 드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멸망 계획이 철회되는 것에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나 성깔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지 한번 여러분들 확증하시려면 특별히 절정이 어디냐면
4장 요나서 4장 이제 9절 하반이에요. 뭐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내 그런 것도 다 옳대요. 절정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요나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향한 책망으로 끝나는 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없거든요. 66권 중에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책망하는 식으로 끝나는 데가 없는데, 이것도 은혜롭지 않으니까 제가 혼자 읽고 말게요. 제가 혼자 십자가 짓게요. 자, 뭐냐 하면은 요나서 마지막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네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결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7절로 48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응답하듯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라고 해서 아주 짧지는 않고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요나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7년에 장신대를 졸업했습니다. 목회길에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임함 할 때는 잘 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건 맞기는 맞나 이러면서 회의하고 또 우울해지고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러면서도 20년 차, 즉 1997년 이전까지는 그 근본 이유를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심호했던 교회 교인들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우리들은 헛설교 들었구나. 자,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신교회 교인들을 그저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과학만능주의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황금만능주의 때문에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점점 잘 사니까 또 교회 안에 일부 까칠한 안수집사들 때문에 일부 가시 같은 장로들 때문에 등등 그래서 내 목회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울해하며 피곤해한 가운데 목회 아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20년 차가 전부터 그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1997년에 대장 종양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뇌혈관정 수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 근본 원인을 호련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목회해야 될 나 김충렬을 목회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 목회가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성도들도 피곤하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 김충렬을 목회한 다음에 성도들을 목회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성도들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지는, 그러니까 성도들 심령도 함께 피곤해지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서 이제 4장 12절에 보면 목사의 주된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의 임무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 주의해야 될 일은 목사가 이런 거죠. 겨울에 방 한가운데 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려면 먼저 난로 자체가 달구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면 목사 자신이 날마다 온전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가 시무 기간 중에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자신이라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요한 진리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의 그 감당하기 알맞은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가다금 다른 성도들을 목회하기 전에 나 김충렬 성도를 먼저 목회하자 다짐하고 새 출발을 시도하고 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깨달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뻔뻔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고집불통이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위선적이고 무례하고 내로남 부리고 탐욕스러운 성도가 다른 성도가 아니라 바로 나 김충렬 성도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퇴한 지 9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저를 괴롭히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나 김충렬 성도입니다. 점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 같은 성도도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 같이 읽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이 입력이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을 주께 복종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복종케 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정말 이 2부 예배 전에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예배 시작되면서
야, 하나님이 정신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 반주자 이름이 주보에 보니까 엄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엄지혜 선생,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거를 반주를 하는데, 야,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너 김충렬아 예배에 들어가고 또 설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뜻으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그거를 뭐 한 번도 아니고 4번인가 반주를 하면서, 야, 정신교회 정말 두렵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구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또 거기다 또 찬양대 그 찬양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 아닌지. 그러니까 정말 정신교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이후 요나 하면 타산지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바울 하면 본받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저 자신을 다스리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복종하며 살아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가다금 찬송가 281장 가사를 되뇌이며 다짐하기도 합니다. 1절 첫째 단과 마지막 단,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같던 나의 모습,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셨네. 3절 첫째 단과 넷째 단,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벌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정신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교회에서 먼저 누구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대답은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아무개입니다. 하나는 접니다.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이제 너는 이 교회에서 먼저 누구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누구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나의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시간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봉화산도 중난천도 날마다 새롭게 보이게 하시고 죄인과 원수로만 보았던 사람들을 친구로 보게 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달라져야 하겠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귀한 헌신과 결단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바른 믿음과 온전케 하신 이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먼저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42년 전에 이곳에 정신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부터 달라지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정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